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인데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은 참된 안식은 말씀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참된 안식은 말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기존에 유대인들이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세기 중후반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고 또 내부로부터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괜히 그냥 아주 핍박받고 생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실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너가 지금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이렇게 유혹에 직면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일깨워주고 또 아주 여전히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유혹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힘과 위로를 주고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너가 생각해봐라.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던 구약 성경을 싹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씩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 히브리서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천사라든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안식일, 대제사장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능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느 누구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겪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유대교에서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천사고, 그래서 천사는 어느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도 천사보다 우월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그들은 이제 오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우월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는 통로로도 쓰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보다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천사보다 우월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오히려 천사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수종하는, 우리를 받드는 그런 존재가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는 그렇게 우리보다도 우월할 수 없고 예수님보다는 절대 우월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변정법이라고 그래서 자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모세가 유대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준 자들인데 율법을 구약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것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오히려 구약 성경을 구절구절 대면서 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4장 이후 5장에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가장 그들이 또 중요시하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항상 할례와 안식일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게 할례와 안식일인데 할례되는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이 안식에 영원한 안식,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안식일에서 금지하고 있는 39가지 금지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39가지를 다 쓸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바느질하는 거 주일에 안 되고 밭을 간다든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고 곡식 단을 묶고 아무리 비가 와고 눈이 와도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도 묶으면 안 되는 거죠. 타작을 하면 안 되고 또 곡식 까부는 일도 안 되고 반죽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되고 등등 우리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것도 망치질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용, 비안식일용,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일반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39가지를 딱 정해놓고 안식일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자기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안식일을 금지사항을 어기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여겼을 정도로, 또 어떤 우상 숭배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죄를 사함 받는다고 여길 정도로 이 안식일의 금지사항이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이 안식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안식일 문제인데,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비교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 말은 이제 앞에 3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란 말은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히브리인들,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현대의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은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켰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 금지 규정 39개를 잘 지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를 바로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 3장 마지막 두 구절 18절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곧 안식이 되는 거죠. 가고 있는데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냐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약속을 믿지 않은 10사람과 또 그를 추종하는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을 전부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10정탐꾼을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지켜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지켜도 절대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렇게 39가지 지키면서 그냥 아주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 반경을 이렇게 딱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하에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어쨌든 아주 속이 안 좋으면 죽도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자기 의에 나는 율법을 지켰어,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를 절대로 금지사항을 정말 나는 지켰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안식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그것 훨씬 초월하고 비교가 안 되고 능가하는 분, 그분이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죠. 정말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렇게 예를 든 다음에 4장 2절로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같이 그들이 이제 1세대 출애굽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듣는 자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지식적으로는 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행위가 순종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왜 마음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평안함이 없지? 이 말에 대한 증거가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분석을 한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지적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 다 안다. 저희 주변에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는데 청년 때에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나도 다 뭐라 그래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예수님이 성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은 것도 알고 다 알아. 그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그러죠? 설교 몇 번 듣고 성경을 일독도 안 해봐오면서도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알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다 안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그게 오히려 아주 인생을 아주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만 받고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은 국어를 좀 잘해야 알 수 있어요.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완전히 반전되는 이야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읽을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딱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요것만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그 앞뒤 말을 연결하면 아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도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알긴 아는데 지키는 거 쉽지 않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이렇게 활력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척할 수가 없다. 말씀 앞에서.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 앞에서 내가 설득 이렇게 나의 패부를,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결국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지금 12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말씀을 12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좋은데 순종하면 좋은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전이 14절 이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말씀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연해 주고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서면 예외 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벌거벗은 것이 그 같이 모두가 다 부끄러운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죄인이고 또 말씀을 쉽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을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14절로 16절에서 히브리서에서 반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답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죄를 사해주는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예수님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적나라하게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아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우리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성육신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죄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험을 받으신 이가 그렇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만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 부끄러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결부가 되면 어느 누구든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보다 훨씬 큰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토록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야 안식일 규정 지켰다고 너가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결부시킬 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를 그 벽과 같은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것도 주님이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며 통과하며 우리가 따라만 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안식 앞에 말씀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말씀이 큰지, 그 말씀이 아주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치유나 그것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안식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통과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의 보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오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씀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아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말씀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나도 속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나의 주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과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가난을 맛볼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서 온전히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또 아버지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핍박 앞에서, 유대인의 핍박 앞에서, 유대계 핍박 앞에서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속출할 때에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유일한 답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예정을 들어서 설명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안식일,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안식일 금식, 안식일 규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아버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아버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통과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은 아버지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약속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매 정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